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참 일평생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목동이었죠. 근데 목동이었을 때도 양 지키느라 사자와 곰과도 싸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무사했고 그리고 양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리고 또 다윗이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는 골리앗 장군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이 됐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10년 이상이나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이게 원수가 돼서 죽이려고 해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나라의 왕이 군대를 풀어서 국토를 샅샅이 수색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심지어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몰래 들어갔다가 걸려서 미친 척 해야 되는 이런 굴욕과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게 청소년기 황금 같은 시간을 다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다윗은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전까지 계속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빼앗고 점령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징벌함으로써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고요. 참 그 이후에도 이 가족의 어떤 가족 간의 어려움 때문에 아들도 여럿을 잃게 되고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는 합당치 않다. 대신에 너의 아들 솔로몬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 성전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는 내 아들처럼 내가 여겨줄 것이다.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요,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참 그 성경을 보면요, 진짜 솔로몬의 이 시대
말고는요 전쟁이 끊임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정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리고 또 짓밟고 지배하고 이랬지만 솔로몬 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적수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방 나라 왕들이 솔로몬 왕을 동경하고 흠모하면서 그 앞에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됐을 때 평화를 깨는, 이와 같은 평화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깨는 적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적은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닷은 에돔 사람인데요.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닷은 참 이스라엘과 악연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이 하닷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고 왜 이스라엘에게 이 원한을 품고 있는지 이거를 뭐 얼마든지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하닷이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파라오의 호의를 받으면서 평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죽고 그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 에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솔로몬 시대 말년에 솔로몬을 괴롭히는 그런 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적은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르손 2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네, 하닷에셀의 부하 또는 종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과 악연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참 아무튼 여러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도 이 르손도 솔로몬 말년 시대에 솔로몬을 정말 지독하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닷은 에돔이잖아요. 에돔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르손은 북쪽 수리아의 왕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북으로 이렇게 하닷과 에셀이 둘러싸서 솔로몬을 정말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대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르손까지의 내용이지만요. 내일부터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하면 솔로몬을 가장 괴롭혔고 또 이스라엘의 암적인 존재와도 같았던 여로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닷과 르손은 이스라엘 외부의 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적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큐티를 하시면 계속 성경을 통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일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고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여로보암이 성경 열왕기상을 통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평화의 시대를 솔로몬이 약속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이처럼 평화를 깨는 대적들이 생겨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이전에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사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예배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아닐 때 모세의 시대일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네 가지를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네 가지가 신명기 17장 16,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병마,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은 절대로 병마,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 군마는 군사력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핵심은 뭐냐 하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면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억하세요. 군마를 많이 두지 말고, 군마를 얻기 위해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네 가지, 어렵지 않죠. 외우기도 쉽죠. 뭐 설명이 필요가 없죠. 자, 첫 번째, 여러분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요, 가나안 민족과 전투를 해서 전리품으로 군마를 얻고 그들의 강력한 무기인 병거를 얻게 되면, 그러면 그 군마들의 뒷발굽의 힘줄을 끊고 그리고 얻은 병마들은 다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어느 나라의 어떤 역사의 병법과도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이 병마와 병거는요 정말 엄청난 그 군사력이 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근데 그걸 적들에게 빼앗으면 그거를 완전히 다 폐기하라는 거예요. 병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병마와 병거 그거 의지하면 너희는 그보다 더 강한 적을 만나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을 폐기하고 나를 의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그러면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절대로 너희는 지지 않는다.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다윗은 순종했어요. 실제로 전쟁에서 빼앗은 병마와 병거를 폐기하고 불살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은 전쟁을 했지만 다윗은 이겼어요. 왜? 오히려 군마와 병거를 폐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은요 병마와 병거를 위한 성까지 만들었습니다. 9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6절에는요, 10장 26절에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대요. 그래서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병거와 마병을 둘 곳을 위해서 병거성까지,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9장 19절에는 그래서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어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금지했던 것이 뭐예요? 병마를 얻으려고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출애굽한 직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 하면, 어떻게든 자신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건 출애굽 시대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랬습니다. 남유다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이집트를 너희가 의지하면 이집트와 함께 오히려 너희는 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었어요. 이집트가 어떤 도움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군마를 얻으려고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아예 이집트와 이 교역을 했어요. 교역을 할 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의 중간 상인 역할까지도 한 거예요. 중개상 역할까지 한 겁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맨 마지막에 보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한 건가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으면 그러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미래가 보장이 되고 은근 많이 쌓는 거, 뭔가 이렇게 자본이 이렇게 충분히 준비된 거,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왕에게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뿔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돈과 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어요? 금을 너무 좋아했어요. 오빌의 금이 최고의 금인가 봐요. 그 오빌의 금을 얻기 위해서 그 전용 배들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싣고 오게 하려고. 그리고 10장에는요. 여러분 10장을 눈으로 쭉 훑어만 봐도요. 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금 얘기가. 솔로몬이 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대요.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여러분 방패는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방패를 금으로 만드는 거는 이게 실용적이지 않아요. 금으로 만들면요. 무게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철, 노쇠에 비해서 강도도 떨어져요. 근데 왜 금으로 만들었어요? 과시용이에요. 과시용. 그것밖에 없어요. 과시용. 전시용. 너무나 금을 좋아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요. 모두 다 금이었대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대요. 돌처럼 여겨졌대요. 그 정도로 은이 많고 금이 많은, 그렇게 많이 예루살렘에 쌓아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금을 많이 쌓아뒀는지를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왕은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요 사실 고대 상식으로는 이게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모든 왕들은요 권력이 있고 군사력이 강하고 그리고 나라가 강성한 나라일수록 그 왕들은 자신의 이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최대한 많이 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뒀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유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나 애초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그와 같은 상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애초에 설계하신 결혼의 원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세상 왕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먼저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음에도. 여러분 이건 특히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이건 역시 이집트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집트와의 동맹을 통해서 이 강대한 나라 이집트와의 동맹을 통해서 이 정략 결혼으로 나라를 어떻게든 굳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솔로몬은 건축에도 몰두했는데요. 그 중에서 게셀과 밀로라고 하는 곳을 건축을 했는데 이게 다 이 파라오의 딸인 자기 아내를 위한 건축이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1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햇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3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과 첩만 합쳐도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주변 왕들에게는 정말 주눅들게 할 만한 엄청난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부유함을 가진 왕이 솔로몬 왕이구나 라고 칭송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더구나 이 아내들 중에 이방의 아내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은 이방과의 통혼을 금지하셨는데 그것도 솔로몬은 완전히 어겼어요. 이와 같은 이방 공주들과의 혼인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안전하고 강성하게 지킬 수 있다고 솔로몬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 이방 아내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결국은 이방 신들을 솔로몬이 섬기게 만들고 맙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돈의 아스다롯 여신을 따랐다고 했죠. 여러분, 아스다롯 여신은 음란한 여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음란한 여신을 섬기면 이스라엘에 음란한 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이 더 문제인데요. 암몬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대요. 암몬의 밀곰. 여러분, 밀곰 기억나세요? 밀곰에겐 다른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몰렉이에요. 몰렉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에 인신 제물을 바쳤잖아요. 자기 자식을 불구덩이에 던짐으로써, 그러면서 복 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제사 방식이 바로 밀곰,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에요. 자기 자식조차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를 복받고 싶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은 이와 같은 가증한 밀곰을 섬기는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솔로몬 때. 솔로몬이 그것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방치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은요, 이방 신들을 위해서 산당들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솔로몬도 직접 제사를 지냈다고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2번이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 경고를 무시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로몬 나라를 쪼개서 신하에게 내줄 것이다. 그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에게 내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는요,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 기록된 성경이었냐 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바벨론 이방인들에 의해 이런 굴욕을 당하고 이런 포로로서 자유를 빼앗기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열왕기서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았겠어요? 아, 솔로몬 때 들어왔던 이와 같은 우상들, 그리고 그 가증한 문화들, 이것을 우리가 끊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끝까지 끊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에돔 사람 하닷, 그리고 소바 사람 르손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이와 같이 하닷과 르손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가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솔로몬 시대의 평화는 솔로몬이 병마와 병거를 많이 모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금은보화로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도 아니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아내를 얻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평화의 시대가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별것 아닌 존재들을 통해서도 평화가 완전히 깨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 그런데 이렇게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 하면 왜 이토록 어리석은 왕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4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또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6절에 이어서 보시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심지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리석게도 어떻게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은 내 율례 법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왕에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씀을 어기고 버리고 살면 그러면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을 버렸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패망하게 되는 씨앗이 되었던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왕에 대해 말씀하신 이 네 가지를 몰랐기 때문일까요? 몰랐겠습니까? 너무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솔로몬이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통달했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네 가지의 말씀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알았지만 무시했던 겁니다. 참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똑똑하면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오래전의 일들도 다 기억하고 한 번 책 읽으면 그 안에 있는 책을 달달달 외우면 와, 그 사람 지혜롭다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째로 외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지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2번이나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경고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힘썼어요. 그러나 잘못할 때가 있었죠.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지는 못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이는데 내몰았습니다.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책망을 듣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완전히 드러내면서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뼈아픈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다윗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땠어요?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가장 무겁고 두렵게 들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냈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경고의 말씀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철저히 준비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세계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그들의 지식을 따라갈 수 없고 그들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말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놀라운 학문의 세계를 지식을 쏟아내면 그걸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모두가 다 무지하다, 어리석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가족을 아무리 사랑해도 가족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이런 속담까지 생길 정도죠. 가족은 고사하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내 속에 암세포가 자라서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방 건너편에, 벽 하나 너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이고 상황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사기꾼이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슈퍼컴퓨터, 뭐 몇십억 몇억을 들여서 들여놓은 슈퍼컴퓨터도요, 당장 30분 후에 폭우가 쏟아질 것을 예측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오늘날 지혜를 자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무지할 때가 언제냐면요, 자신의 무지를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때, 그럴 때가 가장 어리석을 때예요. 자신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신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어리석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요,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자신의 지혜의 한계, 그 지혜가 정말 보잘것없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여쭙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세상 상식과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해서 솔로몬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게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느새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을 지혜롭게 하셨던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겼어요.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된다.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그것을 내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어느새 이방 왕들과 다르지 않은 왕이 되었던 거예요. 이방 왕들이 하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한 일,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왕권이 흔들리게 됐어요. 자신의 명성,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한 일들,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명성을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국가로 세우려고 한 일이 오히려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쪼개지는데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했어요. 평화의 시대, 이 평화의 시대가 이스라엘에 영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 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당장에 이렇게 하면 안전해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고 부유해질 것이고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삶으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만큼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닫고, 그래서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내가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을 어리석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지혜가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나는 잘 몰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몰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방 건너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몰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나는 모르지만 내 속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신비한 비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솔로몬같이 엄청난 복을 받았으면서도 솔로몬처럼 어리석은 길을 가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무엇이고 진짜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빠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말씀의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가위 연휴,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한가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무지한 흙덩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그것도 영원히 살 수가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